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이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설명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왕노릇하리라 그랬으니까 왕이 뭐냐? 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왕. 물론 이제 그 왕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그 땅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세종대왕도 있었죠. 그다음에 세종 그 밑에가 단종인가 되죠. 정조, 단종 이렇죠. 단종 밑에가 세조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조카의 왕위를 탈취를 했죠. 그래서 단종을 죽여서 왕이 된 자가 세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죠. 제가 이제 그 영월 거기가 아마 청룡포라고 알고 있는데 영월 청룡포를 가봤습니다. 그 강을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단종 유배지다고. 단종이 죽고 난 다음에 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종의 묘를 옮겼죠. 옮겨가지고 청년표 뒤편에 있는 쪽에다 단종의 묘를 거기다 옮겼다고. 거기 이제 올라가 보면은 참 전망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뭡니까 묘터 풍수설로 보았을 적에는 아주 명당이야. 거기가 보니까 진짜 명당. 또 명당 찾으러 댕기라 또.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근데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권세가 좋지요. 또 이제 그 뭐 군인들도 권세가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3군을 통수할 수 있는 통수권이 있다고. 대통령에게는 공군, 해군, 육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는 사람을 대통령의 명으로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야, 자리.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원래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는 여기 있는 거다고. 이것을 위라고도 말하지요. 위. 대통령의 위. 근데 여기에서 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첫째는 군이야, 군. 이것은 힘을 뜻하죠, 힘. 그 다음에 이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기업도 대통령에 의해서 살려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자리에는 이런 그 군대의 힘이 있고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권세를 쓸 수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대통령 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주는 거다고. 우리가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 원래 있었던 자리는 뭐예요? 시장으로 있었죠. 자리가 바뀐 거다고. 박근혜 씨도 국회의원이 있었죠.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야 대통령 위에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붙어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그 왕의 자리에 위에 함께 물려져 있는 이러한 힘들이 왕을 왕 되게 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람의 세상에서의 왕이 되는 거다고. 영적인 세계의 왕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왕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 왕. 물론 하나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그 사람들의 왕은 누구냐? 스가랴서로 본다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스가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잘 깨닫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나귀 타고 들어오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4절서부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예수가 나귀 타고 입성했다. 근데 이 입성은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랬으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는 왕으로 왔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양반은 성경에 그 양반은 왕으로 왔다 이랬어. 그 왕으로 왔으면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다는 힘.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당시로 로마 사람들의 식민지 아래 있었잖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모세한테 주었던 힘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로마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독립을 시켜야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는 와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육의 눈이야,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예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은 힘이 있어 가지고 말 한마디로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죠. 또 말 한마디로다가 막달라 마리아 아세요?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말은 막달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근데 성경은 그 마리아가 귀신이 몇 개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 이래 나와 있었다고. 그 여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한테 주어진 왕이라는 것은 뭐냐? 이 왕이라는 것은 육적인 왕보다도 영적인 왕이라는 거죠. 영적인 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앞에 섰어. 그럼 귀신들은 예수를 볼 적에 누굴 보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왕을 보는 거죠. 이해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쯤에 갔습니다. 갔더니 2,000마리나 되는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죠. 그럼 2,000마리 되는 귀신들이 예수를 봤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봤을 적에 영적인 세계에서 지네들은 근접할 수 없는 왕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다고. 성경은 분명히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랬죠.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군대가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그 왕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말 한마디로 군대 귀신이 떠나더라. 말 한마디로 따가 꼬부라진 귀신도 떠나고 말 한마디로 중풍병 걸리게 만든 영도 떠나고 이렇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왕위야, 이 왕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왕이야, 이 위에는 군대들이 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왕위야, 이 왕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힘과 권세가 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입니다. 6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 얘기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썰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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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과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해서, 그럼 아버지 보좌 옆에는 여기 보니까 스랍들이 있다고 그랬죠. 스랍들이 아버지 보좌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소가 있죠.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캐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캐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천사들 둘이 거기에 날개를 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한 식양이다고.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것을 법궤라고 하고 법궤를 덮은 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럼 속죄소 위에 천사들 둘이 날개를 서로 펴고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여 두었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에도 천사로 그려져 있죠. 휘장에. 여기 이제 휘장 위를 덮는 거야. 이렇게 덮는 이 휘장에도 천사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주변에 천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보좌는 천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적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얘기는 아버지가 예수를 성전 삼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관자지요.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임재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는 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는 왕.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전 삼고 예수 안에 임재하셨으니까 예수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올 적에 같이 따라온 천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죠.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라고 얘기했어.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면 예수의 말 때문에 나갔다. 이게 이제 단순한 거다고. 그런데 영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면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귀신을 몰아내는 일은 예수의 주변에 있는 천사가 했다 그런 뜻이다고. 설명됐지요. 그래서 왕위 가운데는 이러한 천군과 천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자리가 예수가 앉아있는 왕위가 되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됐죠. 풍랑에서 풍랑 막 이렇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했죠.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더니 물이 베드로를 걷게 할 수 있도록 딱딱해졌다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물이 딱딱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건데 성경대로라면 천사가 베드로의 발을 받쳤다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물 위를 걷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왕위, 영적인 왕위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왕위에다가 하나님은 예수를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로 왕되게 하였다. 그럼 이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이런 날이 있다고.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이렇게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왕위야. 왕위를 이제는 누구한테 주었는가? 왕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확 믿어버려요. 그냥 대충 믿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베드로전서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땅의 왕들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요, 첫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성도야,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있는 왕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왕의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 위에다가 앉혀 놓았다가 되겠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도 계신다. 나와있죠, 성경에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또 갈라디아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왕 위에 앉은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왕 위에 앉은 자. 그러면 왕 위에 앉았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께 이렇게 권세가 있다가 되겠죠. 여러분께 천군과 천사가 있고 여러분께 권세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권세가 있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 얘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다고. 설명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지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 하나는 죄, 하나는 생명이야. 생명. 그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망은 죄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랬단 말이야. 사망은 죄 안에서 왕노릇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왕이야. 이것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랬단 말이죠. 사망은 죄 안에서 왕노릇, 또 영생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랬으니까 예수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다 읽었잖아. 이거 같이 다시 한국말이 이거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랬으니까 이건 다수지요. 다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 다수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얘기는 한 분 예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이제 왕은 예수가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이 같은 글을 읽었는데 나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이게. 이거 읽어보면 맨날 예수가 왕이다 이럴 거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가 왕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왕이다 이런 뜻이다고. 설명됐습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생명안이란 말을 썼지요. 생명안.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은 성경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있죠. 여기에서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주신 말씀이야. 말씀은 길이요, 말씀은 진리요, 말씀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네들이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왕 위에 앉은 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왕 위에 앉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 그러면 세상은 사망 가운데에 있는 자들, 또 세상은 사망 가운데 있는 영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야. 죽은 자. 개야. 개 알아? 개 가운데서 아주 그 무서운 개가 뭐가 있어요? 불독이 무섭나? 불독 무섭다고 쳐보자고. 쌔바뚜도 무섭겠죠. 근데 누구네 집에 있는 똥개 요만한 게 더 무서워. 왈왈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수, 그러니까 짐승들의 왕 그러면 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사자는 두려운 존재지요.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대. 이해돼요? 성경은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얘기는 짐승들의 왕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사자도 죽으면 그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지만 개야. 개는 주먹만한 개일지라도 살아있으면 개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얘기는 살아있다 그런 뜻이다고. 사망이야. 사망. 꼭 믿으세요. 귀신 역사해. 질병도 만들어내고 가난도 만들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죽은 거요, 산 거예요? 죽었다. 마귀야 역사합니다. 천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마귀도 아버지께서 이미 사망 안에서라고 테두리를 울타리를 쳐버렸어. 그러면 사단도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이니까 작을지라도 산 자다고.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격 여기 있는 그 누구냐 정선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 온유하잖아. 그래서 요새는 내가 보니까 말도 잘 안 하고 또 키도 상당히 적잖아. 그게 들어오면 어딘지 몰라 도대체.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이 보이나 영적으로 본다는 왕 위에 앉은 자야. 그러면 왕 위에 앉은 자가 귀신들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럼 이네들은 죽은 자들이요. 권사님은 왕 위에 앉아있는 권세가 있는 산자다고. 산자. 그런데 산자가 아까 얘기했지요. 개가 죽어있는 사자 앞에 서면 오히려 사자를 물어뜯을 거네. 하이에나도 그렇죠. 물어뜯지요. 그런 거다고. 죽어있는 사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왕 위에 앉은 자로서 왕된 자야. 우리가
죽어있는 귀신들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위치가 이런 위치야. 생명 안에서 왕된 자. 또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야. 사망의 영들이죠. 마귀, 사단, 귀신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 정해 놓았잖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에서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사망. 이해되는 거요? 로마서 5장을 보자고. 다시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으니까 사망이라는 자체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인 살아났다는 거다고.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은 왕 위에 오른 자, 왕 위에 오른 자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사망은 말 그대로 죽었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네. 내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자체가 죽은 거요, 산 거요? 성경대로 사망 안 죽은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 왕노릇한 자니까 산 자야, 죽은 자야? 산 자. 그럼 이제 산 자의 육신 가운데에 죽은 자가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야. 아셨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생이 안 믿어지면 두려워. 두려움의 표현이야. 표현이 아주 근사한 표현을 써. 두려움의 표현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장계 보내고 죽어야지. 좋은 말이야. 그 말 가운데는 죽기 싫다. 싫다 말 가운데는 죽음이 두렵다 아니야. 좋게 얘기해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죽어야지. 또 이제 우리 손자 장가 보내고 죽어야지. 그 얘기는 죽기 싫다 그런 뜻이야. 죽기 싫다는 얘기는 죽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노릇 할 수 있다가 성경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들면 세상의 사망의 영들은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야 그게 맞아. 왕은 왕으로 살아야지 왕이 시답지 않게 죽은 자처럼 산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꼭 죽은 자 앞에 산 자로 또 죽은 자 앞에 왕으로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